오늘 말씀 제목은 백향목과 우슬초입니다. 지난 4월 5일, 사실 4월 4일 밤에 4월 5일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제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4월 5일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여러분?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될 그날에 수많은 나무들이 불탔습니다. 산에 있는 불만 난 것이 아니고 각 가정의 주택까지도 다 전소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죠?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불은 사실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는 그 장면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변압기에서 불꽃이 탁 튀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바람과 불꽃이 튀어서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근데 뉴스를 제가 보니까 원래 변압기에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난 줄 알았는데 변압기뿐만 아니라 두 군데 더해서 발원지가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당 무당이 이제 신 공드리는데 거기 촛불이 옮겨가지고 불이 났다. 한 세 군데가 불이 동시에 터진 거죠. 동시에 이렇게 불이 나니까 강릉에도 산불이 나고 이 고성에도 산불이 나고 곳곳에서 산불이 번져서 이걸 잡느라 전국에 있는 소방차 여기 보니까 헬기 14대, 소방차 522대, 그리고 진화차 162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기 뭐 해남에서도 이 소방차가 출동했다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들이 동원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교통이 발달돼서 한 2시간, 뭐 3시간이면 다 도착하니까 서울에서 소방차가 출발하면 뭐 저기 속초, 뭐 강릉까지 2시간이면 가니까 이렇게 수많은 소방차들이 가서 불을 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에 7km씩 이동하는 엄청난 산불, 이 승파를 결국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냈을 때 거의 큰 불은 잡았죠. 그러고도 잔불을 정리하느라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비가 내렸죠. 비가 내려서 다행히 그 잔불이 비 때문에 많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나무, 저희도 지금 나무 시리즈를 하죠. 생각나시는 우리 나무 시리즈 뭐 했죠, 저희가? 기억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아몬드 나무는 지난주에 했고, 또 생각나시는 거? 포도나무 했죠. 그리고요 올리브 나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를 했습니다. 오늘은 백향목과 우슬초는 사실 나무는 아니지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묶어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먼저 우슬초를 보시죠. 우슬초는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우슬초는 여러분 관절염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슬초의 뿌리를 다려서 드시면 우슬초가 이렇게 굉장히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관절에 좋은 게 그 중간에 보니까 관절 같죠? 우슬초가 이게 우리나라 이름은 좀 다르던데 혹시 아세요? 제가 몰라서 새 무릎 뭐 하여튼 무릎처럼 생겨가지고 뭐 새무릎 무슨 나무다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인데 돌 위에서도 나는 잡초와 같은 식물이 바로 우슬초이죠. 반석 위에서 나는 그런 잡초와 같은 흔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식물. 그러나 관절염에도 좋은 약초. 흔하게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슬초.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죠. 다음 사진은 뭐죠?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그 나라의 국기는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렇게 쭉 뻗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키가 샥 높이 서서 어떤 큰 대형 그 성전을 지을 때,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들보를 역할하는 이 나무를 저기 두로와 시돈의 그 두로 왕에게 부탁해서 실어 날라서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재료로 썼다고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을 다윗이 약간은 준비했지만, 사실 다윗이 준비한 만큼만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더 하려고 백향목을 막 주문했죠. 수입산, 이게 지금 한두 푼도 안 하는 그런 그 건축자재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건축자재입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건축자재는 이런 의미였대요. 이태리 대리석 같은, 우리가 이태리 대리석 하면 엄청 비싼 건축자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향목 하면 그 당시 건축자재로는 최고의 가치, 최고 비싼 거, 하이 퀄리티, 이런 이 백향목 자재를 대거 수입을 했죠, 솔로몬이. 여러분, 그 값을 치르려고 결국에는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귀한 땅을 이 백향목 사들이느라 솔로몬은 뭘 했다고요? 두로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향목은요, 식물 중에 초목 중에 가장 왕입니다. 가장 비싼 왕이고, 그리고 백향목은 마치 교만을 뜻하는 상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향목 나무는 세상의 자랑이다라고 비유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따르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올리브 동산에서 뭘 했냐면 백향목 나무를 태우면서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백향목 나무는요, 사실 굉장히 말라 비틀어지면 좋은 재료가 됩니다. 불탈 수 있는 재료가 되죠. 여러분, 백향목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불탔죠? 예레미야가 엉엉 울면서 했던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랬을 때, 남유다가 망했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은 잘 탔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요, 말라 비틀어지면 좋은 땔감이 되거든요.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집을 지을 때 항상 뽕나무를 썼습니다. 뽕나무는요, 또 가늘고 또 가벼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기는 비가 막 내리고 막 습기가 찰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더울 때는 말라 비틀어져서 나무가 바짝 마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뽕나무는요, 잘 불에 붙지도 않고, 뽕나무는 그 불이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기에도 강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뽕나무를 건축자재로 많이 썼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뽕나무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수입산 레바논을 사용해서 거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솔로몬이 좋았을 때는 지혜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재판했을 때까지만 솔로몬은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결국엔 성전 짓느라 갈릴리 20개 성읍을 두로왕한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죠. 여러분,
그 반면에 이 백향목과 대비되는 한 식물이 있죠. 뭐죠?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질책을 받았어요. 바로 당신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고백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이 잘 안 나오시네요. 바로 당신이요 라고 선지자가 하는 그 지적을 듣고 왕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썼던 시편 51편. 여러분, 이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꺾으신 빛으로 즐거워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자, 우슬초 하면은 우리는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슬초 하면 뭘 생각하냐면 정결법입니다. 지금 그 정결법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청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어떻게 씻어달라고요? 정결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제사장의 정결법으로 내 죄를 씻게 해달라고, 그 피로 나를 씻겨달라고. 여러분, 우슬초가 처음 등장한 건 출애굽기죠. 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도구를 썼습니까? 우슬초를, 그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었습니다. 그 피로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죄예요. 그럼 다윗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말로 죽였어요. 그 적진의 가장 앞에다가 우리아를 갖다 놔라.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이걸. 말로 충분히 권력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제일 앞에다 갖다 놔라. 그럼 가장 먼저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밧세바가 결국에 동침해서 임신을 했죠. 임신했는데 임신한 걸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뭘 했어요?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동침케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아가 뭐 했어요, 여러분? 집에 안 가고 부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작전을 폈는데 이게 지금 틀어진 겁니다. 어찌됐든 동침시켜서 그 자녀가 자신의 그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동침 사실을 좀 감추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드러났죠. 여러분, 그 죄악을 다윗은요, 제 생각에는 성전 밖에 문둥병자들,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울면서 이 시편 51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한 자들이 가는 곳,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부정한 곳이 피부병 환자들이나,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들이나 무덤을 만진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부정한 곳, 이 부정한 곳에서 애통하면서 뭐 어떻게 우리 다윗 왕이 기도했다고요? 우슬초의 정결함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너 죄 이제 없다라고 와서 우슬초에 찍어 정결한 법으로 7번 뿌림으로 모든 죄악들이 다 씻음 받는 그날이 제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그런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는 예식에 쓰여졌습니다.
먼저 그 문둥병자들, 예,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자들,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쪽에 이제 부정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나음을 입은 사람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환부를 다 보고, 아, 이제 괜찮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환자는 두 가지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예, 우슬초를 가지고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놔주고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아서 그 질그릇 안에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담아가지고 이 그릇을 놓고 우슬초를 찍어서 그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설명하기 참 힘든데 백향목이 아니라 우슬초를 집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백향목은요 최고를 상징하죠. 초목 중에 왕이다. 그리고 우슬초는 초목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잡초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이 선택해서 집는 건 뭐라고요? 우슬초예요. 우슬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립니다. 물과 피가 섞인 그 핏물을 뿌리죠. 여러분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5절 없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 나오죠. 예, 9장 15절 시작.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수많은 나무들이 자신은 왕되기 싫다라는 그 사사기의 그 비유가 나오죠.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왕 안 될래. 무화과 나무는 나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난 왕 되지 않을래. 포도나무는요, 내가 포도주를 내가지고 기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난 왕 되지 않을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가시나무. 정확한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그런 나무죠. 이름도 없는 그 가시나무가 내가 왕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가 한 얘기가 오늘 사사기 9장 15절에 나오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여러분 가시나무에 나오는 불을 통해서 사라질 것이다. 그 불이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울 것이다. 소멸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면류관을 누가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면류관을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 쓰셨나요? 뭐 어떤 나무로 쓰셨나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피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온 불로 뭘 태운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교만한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결국엔 가시나무에 있는 불로 소멸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을 보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 때나 그런 작은 불씨 하나가 불꽃 하나죠.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맞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돼야 되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또 습도가 맞아야 되고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만큼 셌냐면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CCTV 여러분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이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떻냐가 따라서 죄가 정말 주홍빛처럼 저기 이렇게 확산되느냐, 아니면 죄가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 환경에 따라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평소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고마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도와 습도와 바람 때문에 정말 땔감으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큰 불을 일으키는 재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강원도 가면 아름드리 큰 소나무들 있죠?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이번에 다 타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정직과 투명입니다.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자라나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이 딱 조성됐을 때 삽시간에 그 불이 온 교회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자라날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최고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계명이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정직과 투명입니다. 부자 관리가 아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느니라 하시니, 요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이다라는 얘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자 관리가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흰눈처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 우슬초의 정결함으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숨지시는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로마 병사 하나가 옆에 있는 우슬초 가지를 하나 꺾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보면 우슬초 가지를 꺾어가지고 해면, 그 천연 스폰지, 이 스폰지를 그 가지 끝에다가 돌돌 말아서 끈으로 달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그 로마 병사들이 항상 먹고 있던 쓸개를 담은 포도주, 이 포도주 자기 음료수죠. 음료수를 해면에다가 적셔서 가지로 예수님께 먹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로마 병사가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괜히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와 같은 포도주, 신포도주의 해면을 드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향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슬초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길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결국엔 겸손한 자로 꺾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만천하에 다 알려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됩니다. 불투명함이 있다면 결국엔 그 불투명함 때문에 그 죄악이 그곳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누룩 조그만 하나 갖고 그 조그만 떡이 빵이 돼서 부풀려진 것처럼 작은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그 누룩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조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부정함을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불투명함을 내려놓고 투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